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위로하심이 이 절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질문하신 것은 아니고요. 질문받는 사람을 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람이 자기의 정체나 역할이나 또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그래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지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신 게 아니죠. 범죄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기 자신을 직시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여지고 자기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안색이 달라진 까닭이 무엇이냐? 이것은 분노에 지금 이끌리지 말고 너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라고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슬퍼할 것이냐 물으신 적도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셨던 질문이죠. 자신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버림받게 되었을 때 사무엘은 깊은 슬픔에 빠졌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내가 언제까지 슬퍼할 것이냐 물으신 것은 이제는 슬픔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너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라 하신 뜻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래서 답을 얻고자 하는데 사실은 질문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 각자의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유익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왜 남 탓만 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그것이 정말 너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브라함 햇셀이 말하기를 철학은 인간의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생각하고 또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3절에 보면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으로 에스겔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에스겔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세 차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때가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 유다가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597년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11년 전에 유다를 두 번째 침공해온 바벨론에 의해서 그때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 여러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데 에스겔이 그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25살이었고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5년 뒤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25세 끌려가서 5년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몇 살 때 받은 겁니까? 몇 살 때요? 30살 때죠. 그래서 이 30살부터 에스겔은 선지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그리고 그가 바벨론에서 선지자 사역을 하던 중에 586년이 되었을 때 유다 나라, 고향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어 불타버리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간신히 이름이나마 유지하고 있던 이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특별히 이 유다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버렸어요.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큰 절망과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에스겔이 아주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그를 어떤 한 골짜기로 이끄시는데 그 골짜기는 뼈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사람의 뼈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한두 사람의 뼈가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고요. 또한 그 뼈들은 전부 다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된 뼈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던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니, 이렇게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말라버린 이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살리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과의 대화는 지금 이 백성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이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장래의 소망을 보여주게 됩니다. 나아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환상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인지, 즉 우리의 영적인 현실과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실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인지 우리의 실상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마른 뼈들의 환상에 대해서 그 뜻을, 의미를 풀이해 주시는 대목이거든요. 여기서 이 뼈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이 백성들의 실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처럼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존재라는 거죠. 지금 막 죽은 시체도 아니고 죽은 지 오래되어 마른 뼈들이 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장묘 풍습을 보면은 가문 단위로, 집안 단위로 하나의 무덤을 쓰게 되는데 굴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죠. 그리고 3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은 시신을 다시 수습해서 이제 마른 뼈들이 된 그 뼈들을 그 안치했던 자리 밑에 뼈를 보관해요. 그리고 자손이 죽으면 또 거기 장사 지내고 또 세월이 흐른 뒤 뼈를 또 그 자리 밑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무덤 안에는 조상 대대로 그 안에 뼈들이 막 뒤엉켜서 보관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이 죽으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에게 말이죠. 본문에 나오는 뼈들은 이미 죽은 지 여러 해 지난, 그래서 정말 뼈만 남은 유해들이에요. 본문에 아주 말랐다고 하는 것을 보면 죽은 지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정말 오래된 유해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 죽은 시체라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을진데 살 좀 다 떨어지고 죽은 지 오래되어서 이제 말라 비틀어진 뼈들만 남았다면 더 살아날 가능성은 더더욱 없는 거죠.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이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이 나라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자유민의 특권인 자유 자체를 빼앗겼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도 보통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물론 바벨론이 농사도 짓게 해주고 나름대로 종교적 집회도 갖게 해주었지만 포로가 되어서 겪어야 하는 고통, 나라 잃은 민족의 이 고통은 그냥 감내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거였어요. 무엇보다 이 백성들 내면에는
깊은 의문에서 비롯된 고통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고대인들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곧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천상에서 전쟁을 벌인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긴 나라의 신이 진 나라의 신을 이긴 거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이 유다 백성들의 의문과 고통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어떻게 전능하신 여호와가 바벨론이 섬기는 저 우상 마루둑이라고 하는 저 신에게 패배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그들에게 벌어진 거예요. 일찍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의문에 빠진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여호와를 버리고 그래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한가 보다 우상으로 변절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도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는 이 사람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 이방 땅에서 성전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 없게 되었으니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유다 백성들 안에 말하자면 믿음의 제단이 허물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신앙은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어떤 믿음의 역사도 어떤 생명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처럼 아무 생명력 없이 그냥 널브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그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도무지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이 무너져 버린 저들의 신앙, 저들의 삶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의 실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린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다른 언어와 전통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문화적인 문제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은 문제의 결과물일 뿐이지 문제의 원인과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자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그들이 겪고 있는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자유를 잃어버린 것, 또 바벨론 문화 가운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지 문제의 본질은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나라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전통과 문화도 중요하겠으나 성도에게 믿음이 무너지면은 그 다른 모든 것들이 멀쩡하게 존재한들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해 에스겔로 하여금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지 오래되어 생명을 잃어버린 그들의 신앙,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의 상태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했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린 버림받은 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여다보지는 못하고 문제의 본질을 자꾸 비껴가는 피상적인 해결책에만 매달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문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상태를 직시하고
자기의 문제의 원인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직하게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싫어해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피상적인 해결책만 찾고 거기에 매달리죠.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그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러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회복되는,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지요.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의 미래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라버린 뼈들이지만 장차 회복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볼 때는 회복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요. 말라 비틀어진 뼈들입니다. 살아날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본문 중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여호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뜻하는 히브리어 루아흐를 번역한 말, 즉 영, 생기라는 단어도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백성이 다시 살아나는 이 회복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라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달라지잖아요. 길이 열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이 비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의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앞에는 홍해 바닷물이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추격해 옵니다. 정말로 진퇴양난이지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선포하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 백성들이, 이 불쌍한 백성들이 육지처럼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회복과 또 치유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능력 때문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또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꿈과 또 비전을, 미래의 비전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없이는 허망한 것이요, 그냥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니까요. 모든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본문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먼저 온전한 육신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아니, 막 널브러져서 흩어져 있던 이 뼈들이 각각 제자리를 찾아서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위에 힘줄이 붙고요, 살이 오릅니다. 그리고 살가죽이 덮였어요. 살가죽까지 딱 덮이고 나니까 이제 아주 그럴듯해졌죠.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무렇게나 흩어져
나뒹굴던 뼈들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땐 사람의 모습을 회복했어요. 그러나 살아있지는 않죠.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죠. 육신의 모습은 제대로 갖추었을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무엇이 이어지냐 하면 생명의 회복이 이어지게 되는데, 마른 뼈들에서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된 이 존재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그 몸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가 비로소 생명 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이제 이렇게 사람의 외형을 갖춘 이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자, 그들 가운데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살아나는 거예요. 비로소 생명을 지닌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스겔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살아난 사람들이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라서 골짜기에 나뒹굴던 이 아무런 쓸데없는 뼈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내적인 생명력을 회복할 때입니다. 껍데기만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죽었던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고 주의 말씀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악한 세상과 싸우고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명력을 얻으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얻으면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껍데기만 교회 다니고 껍데기만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 이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날, 비로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서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 예언 사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뭐냐 하면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 이 같은 일이 필요할까요? 이들이 지금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사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서는 자기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서 지금 징계받는 줄은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신들에게 패배했고
바벨론의 신이 진짜 하나님 아니냐 의심에 빠지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의 사역을 통해 회의와 불신 속에 빠져들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스겔이 해야 할 사명은 분명하지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을 마음속 깊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실 때에 에스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면 살아날 텐데 에스겔에게 대언케 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또 10절을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라고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실 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른 뼈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니, 저 마른 뼈들이 내 말을 듣기라도 할까? 예? 누가 보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저 죽어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아무래도 안 돼 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그대로 대언하라는 거예요. 비록 마른 뼈들이라도, 아니면 돌들에게 말하라고 하시면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마른 뼈들에게 대언될 때, 들려질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역할과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의 죽은 자들처럼 마른 뼈와 같은 이 백성들에게, 껍데기만 살아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저들이 그 말씀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른 뼈들과 같은,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도 다시 생명력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 일에 에스겔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모든 봉사와 모든 헌신이 사실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인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힘써 봉사해야 됩니다.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도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볼 때는 살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첫째, 지금 우리 자신의 신앙이 마른 뼈들과 같이 죽어있는 상태는 아닌지 점검하고 확인해 봅시다.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이 정말 하나님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마른 뼈같이 죽은 존재에게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십시오. 세 번째, 마른 뼈들을 살리실 때 에스겔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들 역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십니다.
주님의 살리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하는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른 뼈들과 같이 죽은 존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정직하게 돌아보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담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감남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